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가까운 라인 가까이서 2박 3일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목요일날 돌아오는데 예린이가 차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성경에 나오는 나무 다 알아요?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들을 머리에서 막 빨리 이제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모, 조각모, 올리브나무, 로뎀나무, 떨기나무, 포도나무, 아마 이 정도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가면서 얘가 왜 나한테 이걸 묻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예린이가 하는 말이 저는 딱 하나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대답하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화석류나무요? 네, 어제 성경 공부에서 공부했던 나무의 이름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들? 네. 뽕나무 이러더라고요. 뽕나무. 그게 왜 제가 저한테는 생각이 안 났을까요? 삭개오와 뽕나무. 아이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냥 그걸 물은 거였는데 저는 괜히 다른 곳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모든 것은 수준대로 아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수준을 생각해야지 답이 나오는데 저는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다는 말이 듭니다.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애 편지 할 때 한 번씩 써보신 단어들 있지 않아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슴앓이요. 네, 가슴앓이.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안 써보셨어요? 네, 메마른 가슴들입니다. 제가 다큐 사랑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다 보시죠? 네, 오로라 공주 같은 국민 막장 드라마보다 한 300배쯤 나은 겁니다. 막장이면 막장이지 국민 막장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하면서 보는 거. 막장인 게 분명하고 욕도 하는데 늘 시청률이 20% 이상 나오는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를 우리는 국민 막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국민 막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큐 사랑에 나오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사랑을 두고 꼭 시한부 인생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기 전에 그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게 다큐 사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달라서 무엇인가 막혀있는 사랑, 그리고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이 더 애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눈물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다큐나 드라마, 이런 사랑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서라도 그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나 다큐 같은 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그리고 빠져드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개인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이건 가족 간의 사랑이건 이런 개인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물론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사랑에 관해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의 그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원래 본문을 요한복음 21장을 골랐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이미 아십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장면에서 쓰이는 아가파오라는 사랑이냐 필레오라는 사랑이냐,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로, 즉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묻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마지막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어 주십니다. 아가파오 대신 필레오를 사용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필레오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질문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가파오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네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요한복음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 본문은 역시 참 좋다, 감동적인 설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본질이,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사랑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본질을 따라서 다시 돌아온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여러분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가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랑 없이도 방언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이런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분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게 되고 율법이 있게 되고 그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다음과 같은 것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감정적인 연인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이 그 존재 가치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로서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13장 말씀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이 무슨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애초에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육신의 소욕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면 당연히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불편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그 싸움을 분명히 이기는 싸움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령의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달콤할까요?
아니요. 이 사랑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불편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불편한 사랑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 사랑이 원래는 좋은 건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품인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사랑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에 관한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이 세 권의 짧은 책에서 유독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을 찾아라. 그럼 당연히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성령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지켜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으로 서로 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요한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근본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야 말씀이 참 좋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참 좋다. 말씀이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사랑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저는 대사사시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쁘다기보다는 저는 깊다고 생각해요. 좋다기보다는 저는 견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하지만 거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 4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요한 1서에서만 이 표현이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나 나와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언어적인 유의가 아니라 진짜 고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사랑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아주 간단 명료한 정의를 내줍니다. 7절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거 하고요.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행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조차도 결국은 근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신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당연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은 쉽지.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만졌다. 요한사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사도는 이것을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어디에 허공에 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 했으면 여러분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동하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겪으신 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보이신 일, 그 두 가지 사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직접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1대1로 개인적이고 낭만적이고 달콤한 그런 감정을 뜻하는 것이라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으라고 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본질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바로 사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고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로서 분명하게 나아가야 할 결단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주둥이 진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진보고 개혁이고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자기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집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만큼 사랑에 또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더란 말이죠. 오죽하면 한강에 빠져도 죽지 않는 두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정치인과 교인들이래요. 왜냐하면 빠지면 입만 뜨기 때문이죠. 근데 왜 죽지 않느냐고요? 신체 부정상 입이 뜨면 코도 같이 뜨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두 부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을 일 없습니다. 그냥 강에 뛰어드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좀 달라서 교인들이 한강에 빠지면 엄지손가락과 휴대폰만 든다 그러네요. 그리고 영혼 없는 하트만 날려댄다고 그럽니다. 이게 요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안 웃깁니다. 예.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분명한 의지이고 결단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가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만지게 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신 그 사랑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은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둘째 계명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리이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 똑같이 내게 의무지어진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한,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 그대로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의무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결단이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로만 사랑해 왔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얼마나 익숙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정적인 것으로 서로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감정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 감정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면 늘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탄식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게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셨어요. 그의 감정적인 마음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가시셨던 그 감정은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속에만 남아있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미 보이시고 그리고 만지게 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이미 사랑으로 당신이 드러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셨고요. 그 사랑이 나중에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랑이 현실 속에서 만져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감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참 편한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돕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 믿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함도 갖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딪힘도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필요한 사랑이고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다. 기회로 배우러 갔던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제목이 너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인 너는 사랑하라에서는 사랑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결단과 수고가 따른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서는 내 이웃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보낸 사람들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요, 너는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계명을 일반적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결국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편협하고요, 또 1대1로만 주고받는 것이고요,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감정만을 기다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내 중심에서 좀 벗어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나의 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진실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사랑이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